임기성 목사님 살 많이 빠졌어요. 교회 찾느냐고 살 많이 빠졌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임기성 목사님과 은혜 선교교회입니다. 은혜 선교교회 위에 하나님의 귀한 그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셔서 속히 교회를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후보군으로 올라온 교회들이 이제 몇 군데 있는데요. 지하가 65평 정도 되지요. 예, 거기도 지금 조금 저희들이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내주실지 아니면 또 다른 더 넓은 곳으로 보내주실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좋은 교회 주세요. 예비하신 교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교회 주셔서 우리 임기성 목사님과 은혜선교교회에 새로운 교회에 잘 안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오늘 임기성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할까요? 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 옷이 우리 목사님이 사주신 거예요. 이거 좀 딱 이렇게 제가 사갖고 와가지고 왔길래 마스크를 딱 쓰고 한번 입어보니까 우리 막내 쌍둥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의사 같다고. 애들 보는 눈이 있어요. 보는 눈이 있어요. 우리 딸이 딱 보더니만 그러더라고요. 아빠 주방장 같아. 그래서 넌 좀 성격이 좀 그렇다. 근데 저기 가까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딱 보더니만 백설기 같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숲 교회와 우리 김기선 목사님과 좌우의 날샘 검같이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의 말씀. 갈라디아서 우리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좀 멋지게 잡아봤어요. 위대한 선물, 위대한 신분. 우리 하나님의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이 열매라는 것은 주인이 있어요. 주인. 우리가 그것을 좀 더 멋지게 얘기해서 신분이라고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이 열매가 있지만 그 열매를 갖고 취할 수 있는 자 신분. 오늘 우리에게 그 열매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열매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열매를 바라본 사람도 있고요. 열매가 뭔지 아는 사람이 있겠는데 그게 내 열매가 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열매가 나의 것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은요. 내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관망하는 자. 그러니까 말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다 말할 수는 있어요. 성경을 다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의 주인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취하는 자, 위대한 신분을 갖고 있는 자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오늘은 의상도 신경 쓰고요. 머리도 신경 썼어요. 오늘 머리도 자르고 제가 염색도 하고 머리를 하얀색으로 염색하려고 그랬어요. 요즘 유행이 하얀색이래요. 그래서 하얀색으로 할까 하다가 그건 너무 튀는 것 같아서 다시 까만색으로 하고 제가 새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염색을 딱 하고 제가 오늘 특별한 신발을 신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도 자랑했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한 가방을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선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선물에 사연이 있습니다. 이 신발과 저 가방은 강남에 잘 사시는 분이 수입을 했어요.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이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신는 신발이에요. 그 신발을 수입해서 팔려고. 그러면서 목표가 무엇이냐? 그걸 팔아서 선교하겠다라는 거예요. 선교하겠다. 우리 그런 그림 잘 그리잖아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선교하겠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11조 드리겠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분도 똑같았어요. 하나님 그 신발 잘 팔게 해주시고 저 가방 잘 팔으면 내가 선교 엄청나게 하겠습니다. 주변에 선교사님 아는 분들 많은데 선교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뭐 예물 많이 드려서 하나님의 선물도 많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파는 족족 쓰시는 거예요. 너무 잘 팔리니까 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헌금 11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쓰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 안 나요. 자녀들 그렇잖아요. 용돈 주면요, 그 용돈 쓰느라고 엄마 심부름한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용돈 정도밖에 되는 않은 물질을 쓰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신발이 이만큼 있고 가방이 이만큼 있는데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비싼 거 싸게 파는 거 그건 못하겠대로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나눠주는 데 쓰자 해가지고 제가 한 3켤레 4켤레 남았을 적에 1켤레 얻었어요. 가방도 2개인가 3개 남았을 적에 하나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괜히 그냥 비싼 거 거저주지 마시고. 우리의 목적은 그거였어요. 하나님께 열심을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내가 살다 보고 내 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대한 나의 신분을 잊고 사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는 삶이 재밌으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비싼 신발, 비싼 가방 팔면서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언제 선교했느냐? 다 망하고 나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선교한다고 했지. 나 뭐 한 거야? 나 교회에다 헌금한다고 했지. 뭐 한 거야? 내가 그렇게 많이 번 11조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내가 뭐 한 거야? 하면서 쫄딱 망한 다음에 시작했대요. 근데 망한 다음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나 하나님께 감사를 매일 드리면서 사는 게 좋잖아요. 한 번 딱 드리고 끝!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어렵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과 위대한 나의 신분을 잊지 않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오늘 22절의 말씀이 오직 성령의 열매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열매에 값진 것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성령의 열매의 키는 무엇이냐?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많이 봅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해요. 성경을 달달 읽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성경을 아는 사람을 나무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야, 바리새인, 너 뭐 하는 거야? 알면서 왜 안 해? 이게 제일 무서운 책망이에요. 모르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너 왜 알면서 안 해?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오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 걸 알아요. 하지만 알면서 안 하는 게 큰 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제가 자녀들한테 그래요. 아빠는 몰라. 니네 문 밖에 나가면은 뭐 하고 다니는지 아빠는 몰라.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철저하게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 조심해. 아빠는 조심 안 해도 돼. 아빠는 네 문 밖만 나가도 너가 뭐 하는지 몰라. 신발을 꺾고 신고 다니는지, 껌을 신고 다니는지, 침을 뱉고 다니는지. 겁나더라고요. 침 뱉고 껌 씹을까 봐.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문을 내보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기만 하면 어떻게 세상에 내 자녀를 내보냅니까?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으니까 세상에 내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의 나의 신분, 나의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을 취하는 자 되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성령의 열매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제대로 주인을 찾지 못하는데 무엇을 하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책망이 되어지고 가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는요, 서로를 용납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성전을, 성도를 서로 용납해 줘야 되는 거예요. 피차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흠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요, 이렇게 매번 올 때마다 부러운 마음에 이 등을 세요, 등을. 그러니까 부러운 사람들이 꼭 천장 보잖아요. 좋다, 좋다. 저는 올 때마다 천장 보면서 전구가 몇 개인가? 지난번에도 셌는데 또 셌어요. 26개인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틀려야 되는데 또 맞아요. 왜냐? 정확하게 세고 싶은 거예요. 부러우니까 전등이 몇 개인가 구멍이 26개나 뚫어놨네.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 너무 부러운 열매들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여유가 있으니까요, 저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불안하면 안 세워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저를 얼마나 맛있는 거 사줬는지 몰라요. 혹시 목사님을 대접할 기회가 있으면 매운 음식 좋아하더라고요. 매운 음식. 매운 음식 꼭 사주세요. 아니에요? 어쩐지 내가 많이 먹었어요. 오늘 조금 약간 매운 걸 먹었는데 우리 목사님 진짜 못 드시더라고요. 다 아세요?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얘기해 준 건데 다 이러고 계시네. 우리 목사님 대접하면 매운 거 사주세요. 아니요. 맞아요. 우리가 용납해 주는 거예요. 나랑 다르지만 용납해 주는 거예요. 나랑 조금은 다르지만 그것이 용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 안에 들어오는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 나랑 다르지만 용납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다 똑같은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같은 나무 같은 줄기에도요, 그람수 틀리고요, 모양이 다 틀려져요. 같은 열매, 같은 줄기에서도요, 다 틀리는데 우리가 이 성전 안에 모인 우리가 이 9가지 우리 성령의 열매 성도들이 얼마나 다 다르겠어요. 그 다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각자의 사명들이에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용납해 줘야 되는데 그 용납의 힘이 무엇이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거예요. 그 띠를 띄우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이 9가지 열매에 우리가 묶을 수 있는 힘은 사랑의 힘으로 띠를 묶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절 사랑하니까 이렇게 오라 하고요, 먹여주지요. 오늘 닭도리탕 제가 다 먹었어요. 저는 입맛에 딱 맞더라고요. 매콤하니. 우리 목사님 못 드세요. 이러면서 제일 많이 드시는 게 단무지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다음에 단무지 사드려야 되겠다. 단무지를 어떻게 2개씩 드시나. 사모님 단무지 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못 드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서로 다른 것을 용납하는데 그 용납된 것이 서로 함께 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띠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더해지는 사랑이에요. 그 더해진다는 것은요, 어제의 내 모습에서 오늘의 내 모습은 바뀌어져 있어야 됩니다. 어제의 나의 그 시선과 오늘의 나의 시선이 똑같으면 안 돼요. 저 때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러네.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오늘도 또 그러네.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젠 더해지는 것인데 사랑이 더해져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랬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 그 상황이 이젠 어떻게 됐을까? 그때 그런 상황과 입장이었는데 이젠 어떻게 됐을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알아서 다 열려요.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우리는 그렇죠. 저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알고 보니까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추수 때쯤 되면요, 태풍이 꼭 붑니다. 저희 어머니 집에 대추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언제 제일 아깝냐, 빨개지고 점점 익어가는데 추석이 가까워져서
추수감사절이 가까워져 점점 익어가는데 꼭 태풍이 한번 와요. 비가 막 쏟아지고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그러면 다 떨어졌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요, 그 떨어진 것들은 약한 것들이에요. 벌레가 먹었든지 연약한 열매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다 떨어지고 이젠 튼튼한 열매들만 있는 거예요. 먹음직한 열매들만 있는 거예요. 단단히 붙들려 있는 열매들만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익어지고 더 숙성되어지면 훨씬 맛있는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더하게 축복하십니다. 말씀의 숲교회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오늘까지 다녔으면요, 우린 숙성되어야 돼요. 좀 단맛이 나서, 아니 단맛이 나기 전에 단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야, 성도님들 바뀌었어, 변했어. 우린 그 소리가 들려야 돼요. 바뀌었어, 변했어. 아유, 그때랑 오늘이랑 똑같아. 문제 있어요. 그건 태풍이 불면요, 떨어질 열매예요. 우리가 태풍이 불 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때의 열매가 오늘의 열매가 틀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계획 가시면은요, 우리를 단단하게 메워줄 줄 믿습니다. 그 태풍도 하나님은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태풍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야, 어쩌다 이 일을 내가 당했을까? 저희 교회가 그래요. 남들이 보면 그럴 거예요. 아니, 교회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다니고 있을까? 제가요, 요즘 지난주부터 느끼는 감사가, 하나님 더 낮아진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낮아짐이 세상에서의 어떤 위치적인 포지션의 낮아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더 높이 보여요. 그리고 더 내려가서 보이면요, 그 높은 것이 더 크게 보여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야,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울었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은 또 이러한 역사를 또 주셨을까? 오늘 그 하나님이 높다 높다 하는데 점점 높아지고, 하나님의 크시다 하시는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녔지 못하니까 새벽 예배를 집에서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튜브 텔레비로 딱 틀어놓고 새벽 예배 음악 그러면은 탁 나와요. 저희 집 텔레비가 되게 좋은 거예요. 말로 하면 돼요. 말로 하면. 그런 거 없죠. 말로 하면 유튜브 새벽 예배 음악 탁 그러면 다 나와요. 그러면 제가 탁 이제 반바지 딱 입고 옷 하나 딱 입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커피 하나 탁 이만큼 냉커피 타놓고. 왜냐면 1시간 반 2시간 기도하려면은 시원한 커피가 또 있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면 힘이 없어요. 아유, 뭐 하고 기도하지? 뭐라고 기도할까 했더니 제가 유튜브를 봐요. 검색을 해요. 교회 검색하는 게 있어요. 기독 정보넷에 딱 보면서 교회 건물들이 나온 게 있어요. 아, 이쁘다, 이쁘다. 하나님, 저희 성전 이쁜 거 주세요. 좋은 거 주세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5시에 눈 떠가지고 오늘은 7시 한 반까지 기도했어요. 왜냐, 기도할 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때 기도 안 하면 언제 또 하겠어요? 오늘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애가 다 이렇게 쌍둥이가 이제 화장실 갔다 오면서 아빠 기도해 그러더라고요. 아빠 기도해. 아빠 화이팅 사랑해. 그러고 들어가요. 이 소리 들으나 발란가 모르겠어요. 아들이 그렇게 하고 들어가시게 또 기도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크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혼자 자기 때문에 5명이 저쪽 방에서 자요. 그러면은 안 들려요. 아주 잠이 골아 떨어져요. 우리 가족들 장점이에요. 막 기도해도 몰라요. 제가 얼마나 신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오늘은 또 말씀의 숲교회 오니까 말씀의 숲교회 우리 김기성 목사님 막 기도하고 있는데 문자가 딱 날아오시더라고요. 말씀 문자가. 이분은 잠도 안 주무셔 그냥.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9가지의 열매가 역사가 있는데 그 9가지의 열매의 역사는 아무에게나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는 거. 우리는 서로에게 헛된 것을 나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헛되지 않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 85세 되신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권사님이 기초수급자세요. 이분은 정확하세요. 인생을 참 정확하게 사세요. 그래서 그 손녀딸이 결혼했는데 그 손녀딸이
11조까지 그 권사님이 띄세요. 그 권사님이 정확하게 1000원까지 해가지고 11조를 정확하게 언제나 뭐 얼마에 몇 천원 딱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과 손녀딸 이름까지 해서 11조의 물 감사의 헌금을 정확하게, 많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게. 근데 어느 날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요? 본인도 모르는 돈을 찾았어요. 몇 억을. 뭐 액수 얘기하면 너무 놀라실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가 너무 또 돈이 많은 거라고 착각해요. 그걸 찾게 됐어요. 아니, 모르고 넘어가는 거였어요. 모르고 넘어가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찾게끔 해주신 거예요. 찾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절대. 왜냐하면 그쪽에서 벌써 다 일을 정리해 놨기 때문에 찾을 수 없는 돈이에요. 다 그것은 서류상으로 끝난 돈이었어요. 물질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정확하게 드리는 그 권사님, 본인이 찾으려고 해서 찾은 게 아니라 찾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 몇 억이 들어왔어요. 지금 몇 억이요. 여러분, 내가 해서 버는 거, 내가 해서 된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하나님이 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되어줘야 되지요.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제발 거룩한 형제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제는 함께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의 그 깊으심을 생각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9가지의 열매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갖고 오라고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자녀에게 용돈을 줬어요. 자, 이거 버스비하고 뭐 좀 사 먹고 그래. 근데 이 자녀가 잠깐 들어오더니만 뭘 하나 사갖고 왔어요. 음료수 한 병을. 야, 너 쓰려니까. 그래도 아빠가 용돈 줬으니까 아빠도 음료수 하나 먹어. 이 마음이. 제가 들어가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거 줘서 내 거 받는데, 아니 제가 더 많이 줬겠죠. 많은 것 중에서 그 음료수 한 병 받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의 9가지 열매를 왜 우리에게 주시냐? 그걸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한 것을 취해가라. 더한 것이 너의 것이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우리를 불러도 우린 놀랄 놀자인데,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오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있어서 그 깊은 관계만 선사되어지면은 하나님은 그 깊은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한 번도 실수치 않게 하시고 실망치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게 얼마나 작습니까? 저희 교회 분 중에 한 분이, 권사님이, 이분도 감사헌금 11조 예물, 주일헌금을 꼬박꼬박 드려요. 근데 남편이 치매예요. 남편이 치매되신 집사님인데 그분 11조까지 다 띄워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그 용돈 나오잖아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치매되신 분이 못 뛰니까 아내 되신 권사님이 다 해가지고 남편 이름으로 집사님 11조 감사헌금 무슨 얘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축복의 역사는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자 계시는 분이에요. 찾으세요. 내 복을 찾으세요. 내 복을. 내 복을 찾기 위해서는 give and take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것이 있어야 내 복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따지고 보면 내 것이 아닌 거, 원래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드리는데 그것이 다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9가지 은사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9가지 은사로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복음의 역사를 이루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이즈, 내 생각으로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형편으로 하나님을 맞추지 마세요. 집 사는데 내 미래의 어떠한 투자, 그런 가치가 될 분이 아니에요. 감히 하나님을 땅의 계획 속으로 끌어내려서 이 땅의 계획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서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냈잖아요. 하물며 앞으로 될 일은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과 9절에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를 주의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증언과 주를 위한 갇힌 자인데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는 거예요. 내가 갇혀 있어도 하나님은 주관자. 나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지만 하나님이 주관자. 나는 병든 자지만 하나님이 주관자.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가지의 이 능력의 역사는요,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 때문에 이 9가지 은사가 역사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 중에 하나라도 쌀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 뜻대로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사주셨는데 요거를 딱 주문할 적에 반팔이 없대요. 저같이 땀 많은 사람이. 그리고 여기 로만 칼라라고 또 멋있는 거 있어요. 우리 목사님 하고 다니시는 거. 그것도 품절이 됐대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 오늘 또 들었어요. 목사님이 다른 것도 사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이게 9가지 은사예요. 내가 쓰지 않아도 쓰실 분이 있는 거예요. 쓰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지 않았는데도 써주시는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내 것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사주시기로 했어요. 아직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 거예요? 아직 받지 않았지만 그건 제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나의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숲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놀라운 축복, 위대한 신분, 위대한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뭐가 문제? 아니, 그 문제 보지 마세요. 그 문제는 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문제 정도 되면은 그 정도 문제는 남들도 다 아는 문제니까 나만 아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 아는 문제 다들 덮어놓고 기도하는데 나만 얘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마음대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뜻에 맞는 자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공X라면요 하나님의 뜻에 공표에만 가 있으면요 그냥 하나님이 써버리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 자리에만 갔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거예요.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려고 하게 되면은요 끼케야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할 수 있을 거예요. 기절? 얼마 뭐 요 정도는 알고 있고 그거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측량하지 마세요. 가장 큰 측량은요 순종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러한 측량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큰 줄자를 갖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잣대를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계신 거죠. 우리가 뭐가 얼마큼 하겠다고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전부터. 그래, 너가 그때 실수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전에 다 얘기해 놓은 거야. 너가 그 실수한 거 우연이 아니야. 그 실수 때문에 네가 더욱더 높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너의 그 잘못된 것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내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내가 그렇게 나의 독생자 예수를 준 거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전을 세워놓으셨는데 무슨 후회가 있겠어요. 하여튼 우리 김기성 목사님 너무 부러워요. 조명도 너무 많고 26개씩이나 뚫고 자랑하려고. 근데 자랑해야 돼요. 내 성전 자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자랑하셔야 돼요. 나의 목사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저의 자녀들이요 저를 얼마나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줄 몰라요. 우리 아빠 목사님이야. 그거 자꾸 안 따져요. 우리 아빠 목사님이면 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나 따지죠. 어른들이나. 큰 교회야 작은 교회야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따지죠. 아이들은요 우리 아빠 목사님이야.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숲교회 하나님의 교회야.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걸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예수님은 알린 것도 12제자예요. 많은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제자를 통해서 알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숲교회 우리 목사님과 이 사역에 있어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증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으로만 두지 마세요. 그러면 책망의 일밖에 없어요. 말씀을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금요 차례 때 그 말씀 얼마나 주옥과 같은 말씀이에요. 다른 데 가면요 그냥 분위기 잡는 얘기만 했을 텐데 저도 목사님의 말씀 매주 들어요. 이번 주 지난주 수요일에는 제가 3번째로 먼저 들었어요. 3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10번째 안에는 거의 들어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5번째 안에 들고. 왜냐하면 예배 끝나자마자 제가 검사하거든요. 안 올렸네 아직도? 아직도 안 올렸네? 아직도 안 올렸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절대 후회함이 없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의 내일의 우리 전도 계획이요 후회함이 없습니다. 오늘 비워서 못 나가겠어. 아니요 하나님 후회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획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계획 속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로 주셨고 건강으로 주셨고 환경으로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알아야지요. 가장 어린아이는 뭐냐면요 주면요 꽉 잡아요. 절대 안 나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랬어요. 1,000원짜리 한 장 주면요 꽉 짜요. 안 나요. 안 나. 뭐 사주겠다도 안 나요. 아버지 거 쓰라는 거예요. 아빠 거 쓰라는 거예요. 안 나요. 요즘은 안 그래요. 그냥 다 줘요. 아빠가 알아서 해. 야 똑똑하다. 요거. 지 아빠 닮아가지고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엄마 닮았으면 좋았을걸. 아빠 닮아서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아빠가 다 알아서 해. 아빠가 다 알아서 해. 우리가 하나님께 내 물질 드리고 내 시간 드리고 내 힘을 드리면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맨날 아멘 하면서 왜 삶의 증거는 안 나타납니까? 그게 능력이고 그게 기적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살아가는 거, 성도는 성도대로 살아가는 거,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스웨덴의 그 그레타 툰베리라는 여인을 알 거예요. 지금은 여인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린아이였어요. 작은 소녀. 근데 그 소녀가 어릴 때 뭘 했었냐? 기후 변화에 대한 플래카드를 목에다 딱 걸고 시위를 했어요. 1인 시위 아시죠? 1인 시위로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 지구를 살려야 된다. 어린아이가 목에다가 이 팜플렛 하나 걸어놓고 있었어요. 아니 그 어린아이가 여기다가 뭐 하나 걸어놨는데 지금 전 세계가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주장을 알리면요 다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안 될 거라고 그러겠죠. 뭐 어린아이 하나가 저렇게 하는데
그 어린아이가 2019년에 UN 기후변화에서 혼자 나와서 연설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꼬마 어린아이가 몇 년 전에 유엔에 나와서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연설을 하고 들어가고 지금은 전 세계에 다니면서 강연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 어린 꼬마가 아니 플래카드 하나 들고 나왔을 적에 아이고 그래 기특하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확신한 믿음만 갖고 있어 보세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은 증거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서 있는 듯 하나 하나님이 서 있는 자를 통해서 증거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병든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증거하세요. 우리 목사님한테 또 하나 자랑해야죠. 우리 저 보약해 주신 권사님. 이 권사님 제가 지지난주에 광고를 했어요. 제가 일을 요즘 안 하니까 생활비를 교회에서 한 80만 원 이렇게 갖고 가겠습니다. 80만 원 정도 가서 이제 계좌 생활비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 타고 이제 가시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기초수급자세요. 목사님, 제가 차비 띄고 이렇게 뛰면 26만 원이 남아요. 목사님 계좌번호 주세요. 전 재산을 저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차비 빼고 지금 80이 넘어져서 다리 아프시고 그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하는 거 하세요. 그거 나온 거 다 해가지고 못 빠지면 26만 원이 남는데 그거를 목사님 생활비로 쓰시라고. 목사님 지금 일 안 하고 계시면서 교회에서 80만 원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은 돈인데 제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계좌번호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딱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계좌번호를 못 외워요.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권사님 때문에 살아요. 우리 권사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목사님이 더 좋아요. 저희가 가족 식구들이 다 합쳐서 뭐 13명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그 작은 자리에서 제가 그 고백을 들었을 적에 더 잘해야지. 본인의 전 재산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 나라 누구보다도 더 멋있고 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이 엄지척으로 저를 뽑아주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이 9가지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나에게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환경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게끔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거의 주관자가 되면은요 큰일 벌어집니다. 엄마 안 주려고 1,000원짜리 꼭 쥐고 있으면 찢어지는 것밖에 안 돼요. 그 돈 찢어지는 순간 번쩍할 겁니다 아마. 왜 그럴까요? 그거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아프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고. 할렐루야. 저는 언제나 자녀들을 때릴 적에 훈육할 적에 정신 차리라고 때려줘요. 절대 눈물 흘리라고 고통스러워하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려야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일에 9가지 인사를 내가 쥐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내가 쥐고 있고 안 내놓고 있으면 그거 너 거 아니야 임놈아. 정신 차려. 그건 내가 쓰려고 너에게 준 거야. 오늘 내가 그것을 사용하려고 너에게 주고 있는데 네가 주고 있으면 어떡해?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얻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거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속에 있다니까요. 후회치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속에 있어요. 우리 목사님 같이 지적이신 분이 없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 음성의 속도 저는 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항상 얘기했대요. 말 좀 천천히 해. 저희 아버지가 들을 적에 말 좀 천천히 해. 저희 집사람이 얘기할 적에 소리 좀 지르지 마. 당신과 나랑 둘인데 왜 이렇게 소리 질러? 둘이 있을 땐 마이크 좀 끄고 해. 안 켰어. 교회가 작아서 그래.
남편을 기를 살려줘야죠. 우리 집사람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요. 원수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있는데 백석이 같다고 그래요. 우리 아들처럼 의사 같다고 그래야지. 우리 딸내미도 너무하지요. 주방장이 뭡니까? 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보는 대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육체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이 육체의 옷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정욕과 탐심이래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짜면은요, 이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는 게 정당한 거예요. 맞아요. 내가 욕심이 나오고 좀 미움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는 게 맞아요. 우리 육체를 짜면 그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짜게 되면은 하나님의 것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9가지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걸 애우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애워서 그것을 내가 알려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바리새인이라니까요. 그것을 짜라는 거예요. 9가지 은사를 짜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걸 싸서 하나님이 내가 육신에서 나와야 될 그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와서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복이에요. 복이에요. 복도 그냥 복입니까? 큰 복이에요. 큰 복. 계수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교회도 얻지도 못하고 이렇게 다니는데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성전을 얻고 못 얻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에요.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을 알아야지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용돈 안 준다고, 우리 엄마는 얼마나 나쁜지 알아? 우리 아빠 얼마나 나쁜지 알아? 자기 입장만 얘기하면요, 주변에서 들어는 줘요. 들리니까. 그런데 같이 소통은 못 해줘요. 아이고, 너도 멀었다 하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입장을 다 얘기하면요, 다 들어줍니다. 하지만 옆에서 그래요. 속으로 멀었어. 아직 멀었어. 아니 저렇게 오래 했는데, 아니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아직 멀었어. 하지만 한순간에 듣는 자리에서도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쥐어짜서 9가지 은사를 까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요, 야, 어쩜 단 하루를 믿었는데도 저게 될까? 단 1시간을 믿었는데도 어떻게 저것이 될까?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습교예요. 앞으로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대돼요. 정말 기대되고, 하나님은 그 기대를 계획으로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계획으로 갖고 나가셔서 이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는 성도님들은 복 받으신 거죠. 복 받으신 거. 제가 아는 분이 우리나라 모 기업의 회장님 딸이에요. 근데 그 회장님 딸은 특권이 있어요.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인은 많이 쓴 줄 몰라요. 우리가 볼 적엔 되게 많이 쓰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많이 쓰는 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변이 알아요. 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주변은 아는 거예요. 내가 알려서 알리는 것이 아니라 다 비춰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와, 김기수 목사님 축복을 많이 받으셨네.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이 가장 좋으신 말씀, 목사님한테 당부하시더라고요. 저 먹을 것 좀 많이 사주라고. 전 그 얘기가 제일 좋아요. 나에게 유익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돼야지 좋은 거잖아요. 남들만 좋으면 뭐예요? 내가 유익돼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짜서 나오는 하나님의 9가지 은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유익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전에 해놓으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아니요, 그렇게 신경 쓸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만 보고 가시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실수하지 않은 분이에요.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 오늘 그 이루심의 역사가 이 성전 안에 임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충만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헛되이 되는 영광이 아니라 가옥가지의 열매로서 드러나는 영광의 열매가 이 성전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전부터 오늘까지 계획하심 속에 있사오니 그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작고 열악하고 부족한 나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뜻은 이루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함께 그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하나님 것이죠. 우리 것이 아닌데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사로 주셨을 때 이것을 잘 우리가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주어놓고 우리가 잘 그 은사를, 이 9가지 열매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잘 활용하면 주신 분이 더 기뻐하시고 더 감사하고 또 더 주시는 것.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요.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사용하면 하나님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